찬송가 40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 일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나만
104번이 나의 길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만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물도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만 우리가 들리면 됩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지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내일서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 새롭게 회복을 위한 그런 시도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이 진행하는 과정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한 두 번째,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영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의 하나님 새로운 어떤 거리를 저들 주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배 같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족속과 환경이 많으시도록 은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때부터 신앙으로 가고 하시고 지혜와 결단하시고 삶의 전환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주여 소원 우리의 영혼 중에 주님을 좋아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제사를 해주시고 영혼의 영혼을 양식을 하고 나누고 아버지를 위로하사 머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추고 가진 것을 아픈 영혼을 도우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한 심령을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같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주의 앞에 지칠 곳에서 우리의 수많은 회복을 우리의 어린 영혼들 우리의 죽은 고침들을 고침내주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온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활을 편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멸망하심의 불행력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꿈을 찾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상처 입은 자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고 만족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입니다. 그래서 AD, BC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그 이후 인간의 역사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집중한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한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인류의 죄의 역사를 마침표 종식시켰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구분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이전의 삶의 죄악의 흔적들이 얼룩이 남아있고, 또 우리 안에는 구원을 향한 씨앗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가 더 키워야 될 것들을 키워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는 지향인들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지어야 될 것들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훈련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버려야 하고 뭘 우리는 구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양뿐인 경건의 형식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밑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밑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기하느냐?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니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날이,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이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가장 큰 유대 절기의 명절인 6월절의 첫 번째 날 시작을 날리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 날, 이 명절 날 시체를 매달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매달려 있는 시체들을 치워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비록 거기는 예수님과 더불어 흉악범도 달려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최소한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어떤 치워야 될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저 시체들을 빨리 치웁시다. 치워주세요. 내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 이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 나머지 두 죄인들은 아직도 쌩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그 다리를 꺾어요. 그 십자가형을 보면 사람이 지쳐서 죽는데, 어떻게 지쳐 죽느냐? 이 폐가 눌려가지고 죽는데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십자가 밑에 그 다리가 있는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 받침대를 마련해서 그 사형수들이 거기 십자가를 당한 사람이 그 뒤꿈치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둔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지하고 있던 그 다리가 부러지니까 이제 온 몸이 세계의 못과 그리고 눌리는 그 폐의 중압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숨을 쉬기 어렵고 버티기 힘드니까 죽음을 재촉할 수 있다. 다행히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어떤 행위가 벌어지게 됩니까? 그 병경들이 예수님에게는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참으로 찔러요. 어디를? 옆구리를. 이게 왜 옆구리를 찌를까요? 아니 이미 죽으셨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내 사람이 죽어서도 몸에 수분이 많으면 시신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수분들을 다 빼기 위해서 마지막에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빼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자비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11조를 드리기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바다를 두루다니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거린돌이었어요. 동그라미 3번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 당시의 종교 주변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찢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오히려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모든 그런 신앙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기도 하고 꿈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화 있을 사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처럼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이 희석되어져 가는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복신앙과 신비주의가 그런 중에 하나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큼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에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을 주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내성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 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3인칭 시법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세하게 쓴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은 것조차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죠. 본인은 이 모든 일에 증인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통해서 주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믿어요? 왜 교회 나가요? 천국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해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져와서 서로 논쟁을 해도 설명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누가 시키지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뭡니까? 동그라미 5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무엇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니 이제 모든 것은 다 설명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 낭독반에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옛날에 아니 이게 알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읽는 순간 뭔가 달리 보이더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고. 아무리 100번 들어도 내가 직접 말씀을 읽는다는 거 달라요. 어떤 분은 또 반대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읽는데 읽는 것도 좋지만 남이 읽어주는 걸 듣는 것도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시고 또 다른 방법,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뭐냐? 말씀을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성지순례는 못 가고 요즘에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산 증인들의 고백들을 보고 현장을 가서 보는 거예요. 달라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뭔가 다가오고요. 내 안에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양하게. 요즘은 3D 프린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가 아니라 이게 3차원으로 프린터가 되는 프린터가 있대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3D가 아니라 4D로 냄새도 나고 말이에요. 뭐 이런 시대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1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 시대가 변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다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37절의 말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에 증거하고 알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폴레옹은 마지막 말이 프랑스 군대 조세피는 그의 이혼한 아내인데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많은 제자를 못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귀신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빌립 말고 집사 빌립. 그는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집사들을 뽑을 때, 임명할 때 그 목적은 그 과부들에게 골고루 그 구제품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7명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빌립 집사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 집사는 아직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평신도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서 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흩어져 있는 피나는 몇몇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그 구브로와 교내의 그 몇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절기상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부패와 타락의 주범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아닌데라고 본인이 늘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의문과 그런 불합리에 대한 마음을 95개조로 반박하는 성문을 비렌베르크 대학 정문에 크게 대장으로 붙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추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살해명을 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16세기 인류 역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을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리교인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시작한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고 그것이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감리교인들은 아마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그보다 3일 전에 1738년 5월 21일 날 사실 그 5월 달에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이 찰스 웨슬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중병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좀 죽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찰스 웨슬레가 1738년 5월 20일 날 가슴에 이상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찾아온 형 존 웨슬리 목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어요. 고백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이상한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서 내가 고백했습니다. 이거를 형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권유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찰스 웨슬레 그 목사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올더스 게이트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작은 체험이 그 체험으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전하고 표현되어져 있을 때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인류 역사를 바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어서 나에게 뭔 유익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또 그 사람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열린다면 나의 이 체험과 그리고 나의 이 고백이 여러분 결코 헛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달에 착륙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는 은둔 생활할 만큼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가는 곳마다 갔다 와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초청해서 강연하고 그럴 만큼. 근데 그 사람 혼자만 간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암스트롱이 가가지고 딱 발을 딛고 그 성조기를 흔드는 그걸 사진 찍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버즈입니다. 애들 디즈니 영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 버즈예요. 우주선 명한 우주.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달에 착륙은 하지 않았지만 그 두 사람이 착륙선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 위에서 비행기로 계속 돌면서 우주선을 돌면서 조종하고 그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착륙선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종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뿐만입니까? 나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지켜보고 신호 하나라도 틀림이 없도록 준비하고 조사하고 계산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잘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 모이느냐? 나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받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흩어져서 세상에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받으며 세상을 향해 빛을 내는 참빛이 되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너희들의 경건에는 능력이 있구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능력이 있구나.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또한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양만의 경건이 아니라 능력 있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들의 신앙이 녹슬지 않도록 예배하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궁핍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거기에 합당한 쓰임받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땅에 밝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빛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일천 번제와 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대한 기책을 든 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도화상이 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왜 그래야 됐는지,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여러분들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개신교회로서의 자긍심과 또 그 개혁의 그 의지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앞뒤 옆에 한 칸씩 거리를 두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앉으셨는데 오늘 이제 2부 예배 끝나면 자리를 좀 더 보충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앞, 뒤, 옆에 한 칸씩만 이렇게 띄우시면 아마 이 좌석 인원의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경건하게 이제는 우리가 참여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예배를 함께 지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성진 장로님, 이병신 목사, 또 홍은식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각각 이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 맞바꾸셨어요. 부자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예배는 잘 마쳤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연아 권사님이 입원 및 수술을 하시고 지금 일반 병동으로 옮기셔서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퇴원은 언제 될지가 아직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들도 요즘에 면회나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축복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방송 업로드 하겠습니다.